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삶을 사다가 정말 그 안타까운 재능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삼손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옛 어른들의 말 가운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샐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고 좋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쁜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가 밤샐 줄 모르고 정말 자신의 이익과 그 유혹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늦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 이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삼손이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또 그 보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그 죄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끝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끝을 내어버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향락을 위해서 사사 직분을 잃어버리고 위험한 일을 일삼고 있었던 삼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이 삼손의 늘 따라오는 표현 중에 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 보다, 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 보는 것에 다른 것을 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되는 대로 삼손의 키워드는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정과 출발점이 안 좋았는데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삼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감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그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이 심지어 기생에게 그 눈을 또 빼앗겨서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3절을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의 몸은 사명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기생쯤에서 밤중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몸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사가 얼마나 바쁜 몸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밤중까지 누워서 게으름의 모습을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벗어나자 또 다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줄타기 같은 이런 이 아슬아슬한 이 죄악의 모습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내점의 인계점,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인계점이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참으심이 거의 막바지까지 달아오른 것이죠. 소래 골짜기의 한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삼손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삼손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이 그 비밀을 알고 또 그 비밀을 깨닫고자 또 그 비밀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여인이 계속 조릅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유혹하자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삼손이 결국엔 내뱉고 말게 됩니다. 악을, 이런 것을 보면 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인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을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사단의 장난질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처음부터 들릴라의 유혹, 즉 이 머리에 대해서, 또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조금도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내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그의 마음이 범내했어요. 근데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는 고민하다라고 하는 거, 염려하고 또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들릴라의 그 말에 번뇌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다는 것이죠. 아니, 사사가 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뭐에 대해서 번뇌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번뇌에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은 여인의 마음을 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또 그 여인이 조르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 마음이 다 빼앗겨서 번뇌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로서 그 역할들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삼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번뇌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전혀 사명이 아닌 일로 감정을 소모하고 또 자기의 약점을 다 팔아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었던 이 삼손의 약한 모습이 과연 또 누구의 모습일까?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이 삼손의 이 결말이 과연 삼손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머리털이 밀렸고 그는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삼손의 모습을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삼손의 가장 비극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이 없는 게 비극일까요? 그가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게 비극일까요? 물론 그것도 비극이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약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인지 믿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영적인 이 무감각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굴레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자랑을 하고 얼마나 그런 능력을 정말 과시하다가 지금은 얼마나 우스운 모습에 빠져버렸습니까? 게다가 삼손의 가장 키워드였던 단어, 어떤 단어였습니까? 보는 것. 그 눈이 결국엔 껴버리는, 그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림 받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삼손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회복되게 되었던 그런 것은 우리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극히 특별한 삼손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삼손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두 눈이 빼앗겨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사실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차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보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사명을 쫓아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있지만 이 지금 4장씩 있는 게 꼭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라고 의도해서 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내용이 관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꼭 이 아침 기도의 말씀의 두 구절을 보는 건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또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히 이 한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성경을 더 찾아서 보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커요. 더불어서 제가 받은 은혜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겠죠. 이제 그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사도행전 20장 말씀 21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또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까요?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장로들과 거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배웅하려고 하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게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정에 가게 됩니다. 즉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도 에베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떠나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한테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인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국 그곳을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그가 이 길을 달려갈 길에 조금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로마로 가서 죽지만 결국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대부분 제가 많은 부분에서 어디서 말씀을 듣냐면 목사 안수식 때 이야기를 들어요. 즉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거의 이 부분에 이 본문의 말씀들이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이 결국은 매여 있고 환난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의 삶과 목회자의 삶과 믿음의 삶은 늘 꽃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결박당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국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고 때로는 결박당할 일도 있고 조롱받을 때도 있고 손가락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 힘을 발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주어진 삶에 달려갈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꿈꾸는 교회의 사명이 온전하게 달려감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달려감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짧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먼 이 마라톤을 달려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기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